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꼭 이런 부분은 나한테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혹은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혹은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혹은 내가 원래 너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게 사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그 주인공 짐 캐리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신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신하면 내가 더 잘하겠다. 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신의 권능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밤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간구하는 기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 합니다. 자동 응답기를처럼 만들어 놓고서 무조건 다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천국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날 세상은 완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다 로또 1등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또는 당첨자가 생기면 금액을 나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는지 내가 복권을 산 금액보다 적은 돈을 당첨금으로 받아야 돼요. 1등이 됐는데.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서 어떤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절망적인 어떤 재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신이 이런 걸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거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왜?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나? 근데 뭐가 문제야? 모두의 소원을 들어준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치리해 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을까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대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뜻을 내 한정적인 지식으로, 내 한정적인 경험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요, 나에게 적용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내 소원은 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간절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내 이야기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헌신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아보는 거, 그 땅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지금까지 타향에서 혹은 광야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정착하고 살 수 있는 땅에 들어가 보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밟으며 그곳에서 곡식을 캐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걸 한번 맛보는 것, 느껴보는 것,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그 모세를 많이 괴롭혔냐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나요? 고마워하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또 그가 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모세 수고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가 딱 벌어져요.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가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차라리 우리를 광야 애굽 땅에 그냥 두지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모세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나게 화가 나는 것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다 이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를 원래는 그냥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딱! 물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가 냈던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거야.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40년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한 자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자요, 하나님의 가시는 그 뒷모습을 봤던 유일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어떤 처사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순간, 그 한순간 모세가 너무 미워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로도 봐야 하지만 이걸 내 이야기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응답조차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구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어떤 곳이냐면, 어떤 성경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간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이전에 모세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총 3편의 설교를 합니다.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기 전에 혹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움직이다가 멈춰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거기 딱 멈춰서 그곳에서 진을 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이동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다 이제 천막 다 거둔 다음에 그거 다 챙겨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구름기둥이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막 따라가다 또 멈춰요. 그러면 여기로 쓰라는 얘기구나. 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모세가 나와서 그걸 시행하면 그들에게 물이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하셨고요, 그들이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가리셨고요,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바뀝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그 땅의 거민들처럼 씨를 뿌려서 파종하고 그것을 걷어서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 가축들을 잡아서 먹고, 이렇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니는 삶에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 정착해서 그곳이 우리 땅이구나, 내 집이구나, 우리 거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 위한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할 때 농사 지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던 일은 집 가져다가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기로 벽돌 굽는 게 이들의 주 일이었어요. 벽돌을 굽고 어떻게 하면 그걸로 건물 짓는 데 보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던 일은 뭐였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구름기둥 따라서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그리고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 드렸다가, 주당 한 번 드리는 또 드렸다가, 월간 드리는 또 드렸다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 땅의 거민들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우리 농사 짓고 싶은데 어떻게 농사 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농사 짓는 모든 행위들이요,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농사 짓는 거 잘 보시나요? 그러면 무속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극에 달하는데, 왜냐하면 배가 어떤 거예요? 배 타고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제사 같은 걸 드립니다. 굿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배 안에서도 나가서 살기 위해서 막 재물 바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또 잔치하면서 또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배를 운영하는 법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할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갈 때는 뭐 하라고요? 그 땅의 거민들의 방법대로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모세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거기 가서 그 땅의 어떤 방법들을 답습하지 말고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그 땅을 살아가라. 이게 모세가 그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세가 지금 자기의 어떤 한탄 같은 이야기 섞어 놓은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저를 좀 보내주셔서 그 땅을 좀 밟게 해주십시오. 그 땅을 좀 눈에 담게 해주십시오. 그 땅을 좀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이끈 모세인데요, 못할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세의 간구, 그런 어떤 모세의 부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저런 거절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해서 나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꺼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모세는 물론 그 순간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를 해서 지금과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밉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고 했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진짜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우르르 요단강 막 건너갈 때 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쓰고 조용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발견했으면 모세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서 모세 막을까요? 자기들 40년 동안 이끌어준 사람인데? 아니죠. 가면 빨리 갑시다. 거기 가리고 같이 가겠죠. 네. 힘드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건너가겠죠.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옷 벗기고 막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들어가지 말라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분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이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조치를 내린 그 일로 내가 진짜로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걸 알고 있어.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그분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전무후무한 리더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런 리더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곳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러니 모세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이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들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과 싸워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리더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빼앗긴 어떤 그 노예들을 되찾겠다고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 때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 홍해를 다시 닫아서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내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잘못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들고 온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탓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한테 이 백성 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 버리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 생명의 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항변했던 리더가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엄청난 리더십을 보였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엄청난 리더십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던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뭐 해라 그러면 뭐 해고, 뭐 가져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전혀 눈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사람들 눈에 들겠습니까? 다 모세의 입만 보고 있죠.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다들 모세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제가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왜 우리를 그 사람이 이끕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명령을 내려도 통솔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모세가 같이 넘어간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 갈릴걸요? 아니 절대적 다수가 다 모세한테 몰려와서 이야기를 할걸요? 우리는 여호수아 따르기 쉽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십시오. 저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 멈추신 겁니다. 그가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혼란을 겪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뭐 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야, 땅 그리면 그게 내 땅 됩니까? 아니에요. 그 땅은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것처럼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다 거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곳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성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심지어 안악자손들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전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농기구 들고 싸웠대요. 막 쟁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보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들은 막 철창과 엄청나게 거대한 검과 방패와 막 이런 것들 들고 나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얘네 여기서 그 농기구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낫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상황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저길 들어가서 저 성을 무너뜨리라고요? 저 성을 차지하라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엄청난 리더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야 돼. 너가 해.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 못해요. 모세 당신이 하시죠.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 멈춰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저 땅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그의 시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쇠하지 않은 시력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거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안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니 이 비스가 산꼭대기에 모세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건너가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 산꼭대기에서 그 저 건너편 땅, 내가 밟고 싶었으나 밟지 못하는 땅을 눈으로 그냥 담아두기만 해야 되는 모세와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난 여기까지구나. 나 대신 여호수아가 저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더십을 교체하신 거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저 땅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해야겠구나. 저 땅에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이 모든 통솔 체계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무너진다면 그게 더 안 될 일이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누굴 따라야 한다고요? 여호수아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 라는 그 명령에 의지하여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그에게 징계가 내려진 형태로, 그에게 형벌이 내려지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건 모세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이건 여호수아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다른 사람의 어떤 계획들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세워서 걸어가고 있는 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 모든 이들이 각자의 소망과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가 무너진, 누군가가 넘어진, 누군가를 끌어내린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우리 주한정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혹 응답하시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실 내 일에 있어서 시야를 넓히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일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내가 돌아보았을 때 그때의 일을 그렇게 회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저도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을 돌아보면요, 비슷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때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건 지나고 나서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만 된다면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응답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한주한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